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33절에서 37절까지 그리고 43절에서 4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맹세에 관해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좀 하자면은 요게 좀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맹세 그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함에 있어서 사람과 주로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어떤 그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내가 맹세하건대 하늘에 걸고 맹세하건대 땅에 걸고 맹세하건대 아니면 예루살렘을 성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화법이 이 당시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할 때 자꾸 그렇게 무언가를 걸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무언가를 자꾸 걸고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주니까 무언가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늘도 걸고 땅도 걸고 예루살렘도 걸고 심지어 자기 머리도 이제 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건 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첫 번째로는 그러한 함부로 무언가를 걸고 말하는 것 자체,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된 것이고 이미 신성모독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감히 자기가 소유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것을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밀어달라고 어필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한 말하는 방식 자체도 잘못됐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괜히 그렇지 않으니까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평소에 신뢰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 그걸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맹목적으로 이제 따라가고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우리는 알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보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혹은 도저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아무리 맹세를 해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왔는가, 현재 나의 말은
정말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인가? 이걸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이상 말을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의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단순히 무슨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약속을 하겠다 뭐 이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심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원수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수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딱 들으면은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수사랑일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바로 원수사랑이겠죠. 여러분, 원수는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겠죠. 굳이 원수를 뭐 갚겠다, 복수하겠다, 이건 약간 좀 뭐랄까,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뭐 그렇게 사적 복수를 했다가는 유감스럽게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게 용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원수는 만나면은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인데 처음부터 그냥 안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눈에 대해서 눈으로 갚고 이에 대해서는 이로 갚고,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은 저항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흥미로운 해석이 묻는다마는 그것은 전혀 이 전체적인 맥락에도 맞지 않고, 바로 그 뒤이어지는 문장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문장이 딱 붙어 있는 거로 봐서 괜히 무슨 저항해가지고 오른뺨 뭐 왼뺨 돌려대면서 더 그냥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저항하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동을 하되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거지만, 공격적인 당황을 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자비로운 자가 되라, 훨씬 더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예수님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 박해한 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더 강한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약자의 핑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냥 무릎 꿇고 막 빌면서 그런 여러분 비굴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 누군가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갈취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실제로 뭐 그렇게 하니까요. 뺨을 치고는 맨뺨도 돌려대고, 뭐 그리고 뭐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데 겉옷까지 가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상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무언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누군가를 이제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결핍까지도 우리가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꿰뚫어 보고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뭐 문자 그대로 오른뺨 뭐 왼뺨 돌려대고 속옷 좀 겉옷도 주고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생생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비도 주고 해도 준다잖아요. 그 당시 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가 필요하고 똑같이 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은 종종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에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꾸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소에 행실이 나쁘거나 죄가 있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위급 상황에서 도움받는 것을 이제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악인들을 볼 때, 특히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르는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필요까지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내 영혼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뉘우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정말 반성하고 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올바른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이게 쉽지 않았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많이 무너지고 뭐 오해도 많이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치워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 어떤 그 악인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자를 만나서 악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로서 인간답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악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사랑의 힘과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출근하는 분도 있고 주일이라서 이제 교회 가시고 또 편안한 어떤 쉼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평안한 주일 되시길 바라며 출근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